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김남도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중고 서점에서 책을 보고 그 책을 샀는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그 책을 다른 분에 선물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제가 금요일 날 알라딘에 가서 다시 그 책을 사서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김남도 선생님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로서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인나 씨라는 분이 라디오 방송국에 한 청년이 이제 자기 사연을 올렸어요. 무슨 사연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 치료비도 되고 수술비도 됐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집도 없어지고 차에서 4개월 동안 살아요. 차 안에서. 그래도 세 명의 가족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살아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 다시 이제 집을 월세를 얻게 되어지고 형하고 자기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돌아왔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엄마가 또 암이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열심히 월세도 내고 또 치료비도 하고 그래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형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형이 술을 먹고 친구와 싸우고 엄마 치료비에도 손을 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집에 오면 엄마와 다투고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방세도 내고 치료비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사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로 버티고 싶은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김남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일하다가 또 허리 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일도 못할 형편이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김남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틴어 말 한마디를 딱 해줬어요. 아모로 파티라고. 김연자 씨가 노래했잖아요. 아모로 파티. 아모로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 파티라는 말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해줬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해결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 너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운명 가운데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점점점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고 또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 어느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또 진로를
고민할 때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웃으며 다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늘 웃고 다니라,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없고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세상은 기쁨의 대상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환경이라는 것도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그죠?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이 세상의 대상에 둡니다. 그래서 차를 사면은 어때요? 기쁘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기쁨이 또 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기쁘죠? 살다 보면은 왼수가 되죠.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상 의존적이다, 그렇게 하게 돼요. 대상을 의존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쁨은 뭐냐? 대상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소교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가지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에 기침이 걸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목에 기침이 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기침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기침을 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침을 하고, 잠을 자다가도 기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됐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을 노래로 평가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아까 중창단 찬양할 때는 뭐 아멘을 크게 하든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걸 누가 지었냐면 환희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지었는데 태어나기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는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과 이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내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터널이 어둡고 답답하지만은 계속 가다 보면은 출구가 나오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터널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빛 가운데로 출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냥 감사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작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도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예. 저도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예.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위로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과거의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참 이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때도 지켜주셨고 또 젊었을 때 사진도 한번 보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사진도 한번 보고 그때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과거에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계란 싸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시락 안에 계란 하나 넣는 게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좀 잘 사는 애들은 계란을 싸우니까 애들이 그때는 뭐 숟가락 들고 덤벼 들거든. 네 계란 내 계란이 없어요. 친구 계란 싸와도 그걸 먹는 것도 예사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계란이 안 보여 친구가. 알고 보니까 밑에 넣어왔네. 또 DB 가지고 또 그걸 또 뺏어 먹었어요. 또 안 보이네. DB도 이제는 가운데 넣어왔더라고. 샌드위치처럼 안 뺏기려고. 그 계란 하나 안 뺏기려고 얘가. 근데 요즘 뭐 계란이 얼마나 먹기 쉽습니까, 여러분? 예. 바나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손을 잡고 대청동에 왔는데 부산에 대청공원에 행상을 하는 분이 우리 외삼촌이었어요. 그때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 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는. 촌에서 홍시맛 따먹다가 이렇게 바나나 먹으니까 와, 이 세상에 무슨 이런 과일이 다 있는. 와, 그것도 바나나도 요즘 얼마나 쉽게 먹습니까, 여러분? 우유도 그렇잖아요. 부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포에 사는 우리 큰 누나 집에 갔습니다. 야, 그때 차가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는 차가 없잖아요.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거야. 근데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룡차하고 택시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촌놈이 돼가지고 성룡차를 봤습니까? 내가 택시를 봤습니까? 조카가 있습니다. 한 살 많은 조카가. 훈아, 택시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노? 머리에 뭐가 있는 게 택시다. 차 안에 뭐가 엎어진 게 택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아, 저게 택시구나. 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여러분? 다 지금 승용차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예. 돌아보면은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에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를 의지하여 기동한다, 움직인다 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저희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보잖아요. 심장마비로 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박병진 목사님 친구분이 하만의 후배분인데 하만에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아는 분이에요. 우리 신학과 선배인데 새벽 기도 시간인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찾아 사택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부산에 계시고 아이들 키운다고 혼자 시골에 와서 목회하고 이렇게 주말마다 만나고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다가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걸어보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땅 위로 그냥 걸어가는 게 큰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고마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감사는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을 겪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에는 병이 들었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가 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욥의 아내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환경을 두고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욥은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약을 타 먹잖아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왜? 주일이 다가오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 목이 아프다니까 항생제도 주고 소염제도 주고 뭐 위장약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빨간 약, 파란 약, 노란 약, 제가 무슨 약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먹으면 몸에 건강할 것인 줄 내가 믿고, 누구를 믿고? 약사를 믿고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남은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를 그 30년 넘게 면접을 본 면접관이 있습니다. 장동철 씨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청년들이 왔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크게 보지 않는답니다. 뭘 보느냐?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스펙이 좋고 외국어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 뽑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면접 온 청년들에게.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 뭐 좋은 집과 뭐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뭐라 말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 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돌아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막 얼굴이 너무 건강하다면서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저리 뭐 금식도 안 하나 왜 얼굴이 저리 건강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고 우리 목사님 참 얼굴이 보기 편안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대머리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대머리도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 두 번째, 물자를 전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머리 안 감아도 되니까 물자 전략해서 감사하고. 또 세 번째, 여러분 거지 중에 여러분 집에 뭘 얻으러 왔을 때 그 대머리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수고를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했는데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 김인강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세계적인 수학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비로 푸대 위에 누워가지고 손으로 땅을 저으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말했느냐? 저 쓸모없는 인간 술 먹고 오면 어디 갖다 버리라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장애인 차별이 많았잖아요.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엄마도 울고 엎혀오는 자기도 울고 나는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11년째가 되는 11살 때까지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집에서 그냥 이 닭들을 바라보고 또 하늘 바라보고 또 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11살 되는 애 누나가 방송을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이게 그 뭡니까? 재활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집단 생활하는 거. 거기에 보내졌어요. 2년 동안 재활했습니다. 굽혀진 다리를 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겨우 목발을 짚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높은 데를 못 걸어가요. 계단 이런 데는 잘 못 가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충남고등학교를 만점 받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에 갔어도 또 계단을 또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들고 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3학년 되니까 폐에 또 구멍이 생기네. 왜 자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분 책을.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비록 푸대 위에 누워가지고 앞을 가야 되는 그 사람인데 뭐가 그리 감사할겠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감사해요. 첫째, 부모님이 가난한 걸 감사한다. 왜?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한다. 두 번째,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다. 세 번째, 너무 가난하고 내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